에스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2장인데요. 에스더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잔치의 책이라고 했습니다. 잔치의 책. 잔치가 계속 열립니다. 10장까지인데 잔치가 막 10번 정도 나와요. 지난번에 아무도 안 놀라셨죠? 매장 잔치가 열리는데 몇 번을 해야 놀라시겠냐면서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잔치가 강조되는지는 지난번 설교 때 좀 나눴던 것 같습니다. 이제 성도님들 표정을 보니까 언제 전사님이 얘기했냐 뭐 이런 표정이시고 이미 아득한 전설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 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데요.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란 이름이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런 말이 전혀 언급되지 않죠. 그리고 성전이나 제사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또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맡아서 선포하는 내용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유일하죠. 하나님이 전혀 언급되지 않는데 정경에 실려 있기 때문에 그런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 설교를 하고 나니까 한 집사님이 정말 진지한 표정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가지고 전사님 진짜 하나님 안 나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본 것 같은데 라면서 말끝을 흐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오나? 나오나 이거? 근데 제가 자신 있게 얘기했죠. 집사님 앞에서 안 나옵니다. 집사님.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웃으면서 말씀드리고 돌아서서 제가 급하게 교육자실로 뛰어가서 성경책을 막 뒤지면서 검색을 해보니까 다행히 안 나왔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감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표면적으로 하나님이 전혀 드러나시지 않지만 이 에스더라는 책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본서에서 이 책을 통해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도무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명확하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여호와 이런 이름은 없지만 이건 하나님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 책의 특징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강한 섭리가 너무 분명하고 명확하게 드러나고 배후에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굳이 애써 설명하려고 하지 않아도 잘 드러나는 특징인 책이 에스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런 맥락에서 보셔야 이런 큰 틀을 가지고 보셔야 훨씬 더 은혜가 되고 이해가 쉽습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이제 2장을 통해서 볼 텐데요.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하자마자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이렇게 시작하죠. 그 후에라는 말이 지금 1장하고 2장 사이에 요 단어 하나 가지고 4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4년. 여러분 1장의 내용이 뭐냐면요. 왕이 막 자기 과시를 하고 막 잔치를 벌여서 술을 먹고 막 분별력을 잃고 술에 취해 있는데 자기 와이프가 너무 예뻐가지고 온 국민들한테 한번 와이프 보여주려고 했는데 와이프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열받았죠. 그랬더니 막 신하들이 저 왕비를 폐위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혼을 하게 되고 왕비를 폐위하게 되고 분별력을 잃고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1장 3절에 나옵니다. 1장 3절 한번 보실까요? 1장 3절에 언제 그것이 일어났는지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단어는 왕이 있은 지 제3년 아수에로 왕이 통치 3년 때에 이 잔치를 벌였고 이때 왕비가 폐위됐다라는 것이에요. 역사가들의 자료를 보니까 이때가 대략 483년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이제 본문에서 에스더가 왕비로 등극하는 이때가 언제냐 하면 2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6절 나오나요? 자막에 2장 16절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보니까 제7년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아수에로 왕이 3년째에 왕비를 폐위시키고 지금 에스더 제7년에 왕비로 등극을 했으니까 4년 지났습니다. 4년. 그럼 이 4년 동안 뭔 사건들이 있었느냐?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 페르시아의 역사가들 문헌을 찾아보니까요. 요 사이에 전쟁이 3번 있었습니다.
그리스라는 나라하고 큰 전쟁이 3번 있었어요. 근데 1차 전쟁을 승리했습니다. 페르시아는 그때 당시에 월드 파워였어요. 지금으로 치면 미국 정도 되는 가장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가 큰 나라도 아닌데 2번째 전쟁, 3번째 전쟁을 해전을 했는데, 해상 전투를 했는데 페르시아가 다 깨진 거예요. 다 져버렸습니다. 크게 졌습니다. 여러분이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300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300. 그 영화 2번째 시리즈가 이때의 전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살라미스 전투. 그리스 해전에서 크게 패하는 그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 이 4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페르시아 이 아수에로 왕이 전쟁 나가서 3번이나 그리스하고 붙었는데 2번을 깨지고 지금 돌아온 내용이에요. 돌아와서 지금 이 2장 본문이 시작되는 것이죠. 1절 보니까 왕의 분노가 이제 그쳤다라고. 그 후에 왕의 노가 그침에 그도 그럴 것이 이제 4년의 시간도 지났고 그동안 이제 정부인 조강지처 없이 그냥 지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페르시아가 중요한 전투에서 2번이나 지고 나니까 왕 자존심도 많이 상했고 쓰라린 상처를 안고 이렇게 돌아왔겠죠. 근데 막상 와보니까 가장 가까이서 자기를 이제 위로해줄 아내가 없는 것이에요. 가장 가까이서 자기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품어줄 아내가 없는 것이죠. 마음이 허전했겠죠. 마음이 허전하고 지난날의 사건들 생각해보니까 내가 술 먹고 너무 맨정신 아닐 때에 너무 성급하게 왕비를 폐위하진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찰나에 가장 가까이서 왕을 모시는 이제 측근들이, 가장 가까이 있는 신하들이 이제 왕에게 좋은 제안을 올리는 것이에요. 왕의 마음을 급하게 읽고 왕후를 이제 새롭게 뽑을 것을 제안하는 내용이 2절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2절에서 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시작. 왕이 돌아와 보니까 이제 마음이 허전하고 지금 마음 둘 데도 없고, 이런 걸 딱 보면 알 수 있죠. 가까이 있는 우리 신하들은. 저도 우리 목사님 가장 가까이서 2년 동안 한 10걸음 거리에서 이렇게 매일 보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는 목사님 표정만 딱 아침에 딱 출근하실 때 문 열고 들어오는 저는 표정을 제일 먼저 봅니다. 어떤 표정으로 들어오시나. 오늘은 내가 살짝 농담을 해도 되겠구나. 혹은 오늘은 조용히 일해야지. 목사님 표정만 보면 제가 이제 읽을 수 있죠. 오늘은 목사님 몸이 좀 안 좋으신가 보다. 아마 이 신하들도 지금 새 왕후가 필요하다라는 걸 급하게 마음을 읽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2절에서 4절 보면 여러분들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아리따운 처녀, 그다음 아름다운 처녀, 이런 말들이 나오죠. 아리따운 처녀, 아름다운 처녀. 왕후가 되는 조건으로 신하들이 이제 제안을 하는데 올리는 내용이 뭐냐면 예쁜 아가씨들, 원어를 보면 소녀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찾으라는 겁니다. 왕이 보시기에 이쁜 아가씨들 찾으십시오. 소녀들 찾으십시오. 전국 각 지방의 공무원들을 다 파견해서 동네에서 가장 예쁜 아가씨들을 전부 뽑아가지고 이 도성,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 한양으로 다 모아가지고 왕이 매일매일 잠자리 하시면서 왕후를 탁 뽑으십시오. 지금 이 내용입니다. 성도님들 보시기엔 좀 이게 어떻습니까? 좀 이상한 게 혹시 발견되시나요? 왕이 뭐 이쁜 처자 골라서 장가 가겠다는데 뭐가 이상한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당시 법도에 따르면 왕실에 들어올 사람은 귀족 출신이어야 합니다. 역사를 보니까 반드시 페르시아 사람이어야 하고 귀족 출신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후가 되려면 이런 조건이 갖춰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디 원서를 쓰려면 뭔가 있어야 돼요. 토익이 뭐 800점이 나와야 된다. 대학을 졸업해야 된다. 면허증이 있어야 된다. 왕후가 되려면 페르시아 사람이어야 하고, 또 중요한 것은 페르시아 안에 7개의 중요한 그 귀족들이 있었습니다. 7대 귀족. 이 귀족 안에 속한 자매만 결혼할 수 있는, 왕실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당시의 역사가 헤로도투스라는 사람이 이 기록을 남긴 그 역사를 보니까요, 문헌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왕후는 반드시 당시 페르시아의 7대 귀족 가문 출신 중에서 선택되어야 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측근으로 있던 이 신하들이 출신이나 뭐 배경이나 이런 거 아무 상관없이 온 동네에 공무원 다 파견한 다음에 예쁜 아가씨들, 가장 아름다운 처자들을 뽑으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이런 제안을 했는데
4절 보니까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라고 나오죠.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해라라고 말합니다. 사실 에스더는 쉽게 얘기하면 당시 그 법에 의해서라면 절대로 왕후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왕후가 될 수 없죠. 왜냐하면 7대 귀족 가문 출신도 아니고 지금 에스더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방인입니다. 외국인이고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정복해가지고 그 포로로 끌려온 정말 하찮은 존재예요. 하찮은 존재고 외국인인데 지금 이런 조건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는 이 사람이 지금 왕후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예쁘기만 하면 이렇게 뽑힐 수 있는 조건이 됐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지금 왕은 왕실의 법도를 지금 무시하는 일을 그대로 행해라고 하는 것이에요. 7대 귀족 가문 중에서 사람을 택해야 하는 게 왕실의 법도인데 그걸 지금 무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1장 같은 경우는 왕비를 폐위할 때 맨정신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술을 먹고 막 흥청만청 분별력을 잃어버렸다 치지만 지금은 맨정신이거든요. 맨정신에 지금 이 왕실의 법도를 완전히 무시하는 일을 해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연으로 보이십니까? 성도님들 보시기에는 지금 일이 잘 풀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배후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으로 보이십니까? 이제 본문은 이제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 받을 인물들을 이제 5절부터 소개합니다. 먼저 모르드게입니다. 5절.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모르드게라는 사람, 유대인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누구 출신, 어느 지파 출신인가?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누구 자손인가가 쭉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장을 이끌어갈, 이 책을 이끌어갈 인물이죠. 그다음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절을 보면 좀 의문이 들 만한 내용들이 몇 개 있습니다. 첫째는 여고냐라는 인물이죠. 여고냐라는 인물은 성경에서 여호야긴하고 같은 이름입니다. 여호야긴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다의 마지막 왕 바로 앞에 왕이에요. 여호야긴 왕. 이제 요건 이해가 되는데 이제 중요한 건 그 다음 구절이 그 안에 다음 내용이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잡아갈 때 모르드게가 같이 잡혀왔다는 거예요. 이게 좀 이해되세요? 지금 이 왕이 느부갓네살 시대가 언제냐면 지금은 아수에로 왕 시대고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잡아먹을 유다를 쳤을 시기는 정확하게 114년 전이에요. 지금 114년 전에 모르드게가 같이 잡혀왔대요. 그럼 이상하죠. 모르드게가 한 살에 잡혀왔으면 지금 벌써 115살이고 그의 사촌 동생 격 되는 에스더는 이미 한 100살쯤 됐을 텐데 그러면 뽑히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어 원문을 살펴보면 우리말 개역 개정에는 모르드게라고 나와 있지만 원문에는 모르드게라는 이름이 없어요. 그라고 나옵니다. 그가 누구냐면 기스, 그의 증손 할아버지. 여기 지금 앞에 소개하고 있죠. 증손 할아버지 기스, 베냐민 지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많은 성경 주석가들은 이 그를 기스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드게가 이때 잡혀왔으면 이미 100몇 살이고 에스더는 이미 할머니가 돼버렸겠죠. 사실 이건 안 궁금해할 수 있는데 저 혼자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성도님들은 그냥 그런갑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제가 하다 보니까 궁금해서 같이 궁금하자고. 이제 모르드게하고 에스더가 어떤 사이인지를 설명하죠. 삼촌의 딸이라고 나옵니다. 삼촌의 딸. 어떻게 되죠? 사촌 동생이죠. 저희 삼촌의 딸.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 15절 가시면 힌트가 나옵니다. 15절은 삼촌 이름이 나와요. 쉽게 얘기하면 에스더의 아버지 이름이 나오죠. 아비하일. 보셨습니까? 예, 아비하일. 이제 에스더를 쭉 설명하면서 에스더의 본명은 하다사라고 합니다. 하다사라는 이름의 뜻은 제가 찾아보니까 도금냥이에요. 도금냥은 뭐냐면 나무인데 사철 내내 잎이 푸르고 짙은 향을 내는 나무를 도금냥이라고 합니다. 에스더의 이름이 늘 푸르고 향이 짙은 사람. 그런 사람인데 지금 에스더는 뭐냐? 페르시아 이름인데 별이라는 뜻이에요. 별. 근데 이제 요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요 안에서 이제 중요한 구절을 우리 하나 볼 수 있는 것이 부모가 없었다라는 구절입니다. 부모가 없었다. 에스더가 고아로 자랐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절 말미를 보면 우리에게 기대감을 주는 이제 이 얘기가 스토리가 어떻게 풀리겠다라는 게 나오죠.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지금 왕이 아리따운 처녀를 찾는데 에스더는 용모가 곱고 아리답다라고 이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좀 짐작이 되는 구절이죠. 자, 5절에서 7절을 대충 이제 요약을 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라는 인물을 소개하고 이 인물들이 누구 출신이고 배경이 어떻고 지금 어떤 존재인지를 쭉 설명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이렇습니다. 연약하고 힘이 없는 존재, 뭘 해보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죠.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와서 이방인으로 살고 있는데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없는데 고아예요. 또 고아예요. 하루하루 그냥 밥만 먹고 살아도 다행인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왔어요. 우리가 막 일본에 우리 속국으로 있었죠. 우리가 일본에 끌려가서 살고 있는데 하필이면 또 부모도 없는 고아로 끌려간 거예요. 뭔 소망이 있겠습니까? 거기서 출세를 하려고 해도 할 수도 없죠. 성경에서 가장 긍휼이 필요한 자를 고아, 과부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 그런 무력한 자 중에 한 명임을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정리해 보면 자신들의 능력과 힘으로는 자신들의 인생의 길을 열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어떻게 출세나 성공을 할 수 없는,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구조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모르드게하고 에스더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인생길이 풀릴 수가 없는 그런 인생이다. 힘없는 인생, 연약한 인생이다. 소망이 없다. 그걸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소망 없는 인생에게 가끔씩 수동적으로 길이 열릴 때가 있습니다. 능동적으로 말고 수동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일이 막 풀릴 때가 있는 것이에요. 내 힘과 능력으로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희한하게 일이 저절로 순적하게 풀리는 것이에요. 이럴 때 우리 신앙을 가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선 설명할 수 없는 일이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실제로 이런 일들을 삶 속에서 굉장히 자주 체험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잘 알죠. 이게 너무 자연스럽죠. 남들한테는 희한한 일인데 우리에겐 상식이 될 수밖에 없는 일들이죠. 인생에 있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들로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사람에게도 이제 길이 열립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들로 길이 확 풀리기 시작합니다.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3절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전국 각 지방의 아름다운 처자들을 뽑는 관리들이 임명됐다. 온 동네의 공무원들 중에 예쁜 아가씨들을 뽑을 수 있는 공무원들이 임명돼서 이제 뽑기 시작하는데 8절에 보니까 왕이 명령을 했습니다. 이제 반포를 했습니다.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스 페르시아를 뽑는 것이죠. 그래서 막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수산궁으로 다 모으기 시작합니다. 이제 중요한 구절은 이겁니다. 이끌려가서 에스더가 이끌려가서 에스더가 지원한 게 아니에요. 내가 왕비가 되겠다고 지원하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쓴 게 아니라 이끌려갔다. 히브리어 원문에도 보니까 수동태예요. 이끌려갔다. 자기가 하고 싶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예뻐야지만 뽑힐 수 있습니다. 아름다워야 뽑힐 수 있습니다. 내 힘과 능으로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 당신이 노력한다고 예뻐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시대는 노력하면 됩니다. 지금 시대는 찝을 수도 있고 깎을 수도 있죠. 살도 빼고 약도 먹고 하면 얼마든지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아가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들어낼 수 있지만 당시에는 정말 타고나야 되거든요. 그 왕후의 기질과 그 용모와 자태가 아름다워야 되는데 이 상황이 안 되면 예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끌려갔다라는 것은 굉장히 준수하고 외모가 아름답고 정말로 왕후가 될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춘 아름다운 처자였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왕의 내시로 있는 왕 가장 가까이 있는 내시로 있는 이 헤게라는 사람 밑으로 에스더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사람 밑으로.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 이제 9절 보면 이 처녀를 이 왕의 내시 헤게로 있는 이 사람이 이 처녀를 좋게 봤다라고 합니다.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에스더가 뭘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끌려가가지고 그 내시 안으로 그 왕의 내시 헤게라는 사람 밑으로 들어갔더니 에스더를 좋게 봐주는 거예요. 사랑스럽게 봐주는 거예요. 예쁘게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은혜를 베푸는데 어떤 은혜를 베푸냐 하면
특별한 대우를 해줍니다. 요즘으로 치면 최고 비싼 화장품, 최상의 화장품을 주고 뭐 신라나 롯데 호텔에서 먹을 수 있는 조식 뷔페들 같은 그런 진수성찬이 매일매일 나오는 것이, SK2 같은 그런 비싼 화장품을 매일매일 발라라고 하고 향수를 매일매일 뿌리게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본문에 보면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겼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원뜻이 뭐냐면 가장 좋은 자리로 방을 내어주었다. 가장 좋은 처소를 내주고 가장 비싼 화장품 주고 매일매일 왕의 진미를 내주고 최상의 서비스를 해주는 것입니다. 게다가 가장 특별한 대우는 뭐냐면, 에스더는 아직 궁녀도 아닙니다. 아직 왕을 만난 적도 없어요. 왕을 만났는데 왕에게 이름을 불리지 못한 자매들이 궁녀가 되죠. 근데 지금 그런 상황도 아닌 에스더에게 이 헤게라는 내시가 7명의 시중을 들 궁녀를 보내줍니다. 아직 왕을 한 번도 만나지도 않은 이 예비 후보에게 7명이나 붙여주는 거예요. 시중 들으라고. 왜 그랬겠습니까? 저는 짐작하기를 이 헤게가 왕의 내시지 않습니까? 왕을 굉장히 잘 알겠죠. 왕의 스타일, 왕이 어떤 여자를 좋아하고 왕이 어떤 인격을 좋아하고 왕이 어떤 성품을 좋아하는. 근데 이 에스더를 지켜보니까 왕이 좋아할 만한 여자인 거예요. 잘해주면 내 인생 풀리겠구나. 내가 이 여자한테 투자해야겠구나. 내가 이 여자한테 궁녀를 주고 맛있는 거 주고 잘 만들어야 되겠다. 왜냐? 잘 되면 내가 모셔야 될 뿐이니까. 그죠? 왕후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헤게가 이런 대우를 해줍니다. 여러분 눈에는 이게 우연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로 보이십니까? 12절 한번 볼까요? 12절에서 15절을 우리가 쭉 달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수르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사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내시 시아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여러분 12절은 왕한테 나아가기 위해서 궁녀가 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는지를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12달 동안 자기 몸을 세밀하게 가꾸는 거예요. 6개월 동안 몰약 기름을 쓰고 또 6개월 동안 몸을 정결하게 하고 씻고 예쁘게 가꾸고, 이런 내용입니다. 대단하죠.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왕에게 나아갈 수가 없었대요. 왕과 하룻밤 그 동침하기 위해서 1년을 준비하는, 6개월 동안 몸을 가꾸고, 페르시아의 이게 역사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3절에 왕에게 나아갈 때는 그 나아가기 위해서 그 여자가 원하는 모든 걸 다 주었다 했습니다. 왕에게 예쁘게 보여야 되니까 원하는 걸 다 줬다는 거예요. 난 진주 목걸이 주세요. 그럼 진주 목걸이도 주고, 금팔찌 주세요. 그럼 금팔찌 주고, 눈에 좀 예쁜 거 좀 칠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주십시오. 막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15절 보니까 에스더는 이 헤게라는 내시가 정해준 거 외에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른 아가씨들처럼, 다른 처녀들처럼 유난스럽게 난 뭐 진주 목걸이 주세요, 나는 뭐 팔찌 주세요, 난 예쁘게 보여야 되니까 손톱도 좀 칠해야 되니까 이런 것 좀 주세요, 이런 거 안 했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에스더가 정말 욕심 없이 겸손하게 사랑받을 만한 인격을 갖춘 여자구나, 이런 걸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죠. 어떻게 되냐면 결론이 이렇게 나죠. 모든 보는 자들에게 사랑을 받더라. 그러면 에스더가요, 특별한 것도 없는데, 뭐 구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모든 보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기 시작합니다. 17절 보니까요, 이제 왕이 에스더를 이제 택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고 모든 처녀보다 왕에게 더 은총을 입었다. 결국 왕으로 택함을 받게 되고, 에스더를 위해서 또 잔치의 책이지 않습니까? 잔치를 크게 열고 오늘 본문이 막 마무리됩니다. 왕이 기분 좋으니까 마지막에는 그죠?
막 베풀지 않습니다. 상도 주고 막 세금도 막 해주고. 이렇게 지금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 봤는데요, 여러분 보시기에 이 모든 일들이 다 우연처럼 보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소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던 에스더였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고아로 살았습니다. 사촌오빠 밑에서 양육받으면서 진짜 자기 인생길 자기 힘으로 풀래야 풀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노력이나 열심을 내도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인생이 막 순적하게 풀리고 사랑을 받으면서 왕후가 되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 본문이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을까요? 이 2장이, 에스더가 이렇게 시집가는 이 내용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에스더의 인생길이 아수로 왕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고 아수에로 왕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좌지우지 된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내 힘이나 내 가진 능력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길이 열리고 닫히고 하나님 뜻대로 일이 풀어지고 일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힘 있는 자들이나 권세 있는 자들에 의해서 내 인생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신, 큰 그림을 보고 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 섭리대로 가고 있으며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실과 아무 상관없는 포로들이었습니다. 그런 소망 없는 에스더와 모르드게 아닙니까? 가진 거 없고 족보도 없고 권세도 없고 명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진짜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인생인데, 그런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에게까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십니까? 똑똑히 봐라. 먹이고 입히고 너희들의 인생을 이끌고 책임지는, 인도하는 분이 누구냐? 나 여호와 아니냐? 하나님이 이 책을 읽는 많은 사람들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음성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막힐 때가 있죠. 진로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자녀의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모든 계획이 막혀가지고 절망 가운데 큰 문제가 찾아와서 내 인생에 환란이 찾아오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저에게도 물으십니다. 정말 네가 가진 게 없느냐? 정말 네가 힘이 없고 도와줄 사람 하나 없고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어서 바닥에 주저앉아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냐? 정말 그렇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무 소망 없는 그때에, 진짜 100% 가능성이 없는 그때에 완벽한 소망을 이끌어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것만으로 모든 걸 가진 사람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삶을 돌보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걸 가진 사람이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고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소망 없는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꼭 가져야 할 거 하나 있다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믿음이겠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신뢰겠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본문에 나온 에스더와 같이 우리 인생을 수동적으로 되어지는 인생으로, 순적하게 풀리는 인생으로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느껴지지도 않아도 여러분 삶에, 그리고 제 삶에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 인생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닫힌 문을, 닫혀있던 이 문을 활짝 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믿음의 대가를,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의 대가를 굉장히 크게 지불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정말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져도 하나님은 엄청 크게 그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 인생을 풀어가시는 분이십니다. 고난과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진짜 소망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붙드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찾으셔서 그 사람들 세우시고 그 사람들 사용하시고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저는 에스더나 모르드게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얼굴 예뻐서 택함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아로 살면서 힘들고 어렵게 고난 가운데 매일매일 그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방 나라에서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꿋꿋하게 하나님과의 그 신뢰관계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놓치지 않고 여전히 내 소망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거 보시고 그런 에스더를 찾으시고 그런 에스더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의 축복의 통로로 세우시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혹시나 힘들고 여러분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과 문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아니면 에스더처럼 내 힘으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의 문제가 여러분 인생을 확 닫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때가 진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이런 때가 진짜 우리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크고 견고한 성 여리고를 처음에 만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쳐들어온다는 얘기 듣고 가나안 백성들이 여리고 성문을 닫았습니다. 완전히 닫았습니다. 굳게 닫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눈에는 정말로 닫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눈에는 닫힌 것이 아니에요. 우리 눈에는 지금의 현실이든 자녀 문제든 직장 문제든 관계 문제든 재정 문제든 전부 다 굳게 닫혀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신실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르게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닫힌 문들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여시지 못할 인생길이 없고 하나님이 뜻하시면 풀지 못할 인생의 문제들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장 선하고 순적하게 열어가실 하나님을 잠잠하게 기다리십시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다리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권력도 없고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재산은 하나님과의 그 신뢰관계, 나와 아버지와의 이 친밀한 이 관계가 우리에게 가장 큰 재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건 다 빼앗겨도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세상에서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즐거움을 결코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신뢰하는 그 믿음을 결코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귀한 충신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헛구다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스더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날마다 깊은 교제와 친밀한 가운데서 더욱 우리가 두터운 믿음을 지니며 평생토록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중심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책임지시고 선하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닫힌 문들을 활짝 열어주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